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틀을 깨는 은혜. 세 번째 시간, 비관주의의 틀을 깨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비관주의. 오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느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의대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했을 때는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학생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막 숙이고 이렇게 엉거주춤 걸어오는 걸 봤어요. 한 학생이 말합니다.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러자 다른 학생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저건 디스크가 틀림없어.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하는 말, 저 화장실이 어디죠? 이처럼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의 투성이인 자신의 지식과 상식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식, 논리, 이성, 경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틀을 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관주의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안에는 혹시 비관주의가 있지 않았는지, 그 틀이 있지 않았는지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성은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는 것보다 얼마만큼 깨졌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깨지는 만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 얼만큼 깨졌느냐, 얼만큼 잘났느냐, 똑똑하냐, 이게 아니에요. 깨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은 자존심이 깨어질 때 나타납니다. 영의 새 사람은 육의 옛사람이 깨질 때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은 자아를 깰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이 땅을 향한 욕망이 깨어질 때 주어집니다. 즉 하늘에 속한 인생은 이 땅에 속한 육의 속성이 온전히 깨어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죄를 완전히 깨부셔야 됩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는 우리의 신앙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조종합니다. 죄는 암묵적으로 성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사로잡고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여 육체의 일에 빠져들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사탄은 성도의 깨지지 못한 육체의 소욕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육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사탄이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틈타 육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성도를 육신의 틀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틀은 고정되어 있는 딱딱한 형태, 일정한 격식이나 형식으로 한번 굳어지면 바뀌지 않는 특성을 말합니다. 사탄은 아주 견고한 틀로 성도를 묶고 틀에 갇힌 삶을 살게 합니다. 육신의 틀에 가두어 갇힌 생각, 갇힌 마음, 언어, 지식, 시선에 머물게 하고 현실, 한계, 장애물의 틀에 갇혀 믿음의 무한성을 잠재우게 합니다. 심지어 성도의 신앙을 틀에 가두고 율법주의, 형식주의, 적당주의에 빠져서 전혀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연명하게 만들죠. 더 이상 기적, 이적, 표적, 신유 이런 은사는 없다는 은사폐지론적 주장에 빠지기도 하여 죽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점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가 되어 영적 무능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영적 무능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죠. 성도는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영적 무능의 상태를 지속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함, 변화되지 못함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탓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해도 안 된다는 절망과 타성에 빠지죠.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능은 단순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더 핑커는 영적 무능력은 인간의 전적 부패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죄인된 인간은 모든 방면에서 부패하여 있으므로 그 스스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의사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즉 영적 무능에 빠진 인간은 죄에 저항할 힘도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고 뚜렷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참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저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의 틀에 갇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말씀 많이 봤으니까, 예물 많이 드렸으니까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무의식 세계에 있는 어둠까지 다 드러나서 예수로 몰아내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니요, 하루 동안이 아니라 1분 1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좋게 매일매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충성할 수 있는 것도 내 체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야.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기도할 체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야. 오늘 기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성경대로 살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야.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틀에 갇힌 기도, 말씀, 예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도를 육신의 틀에 가두어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간파해야 됩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의 거장 존 오웬은 영국 청교도 신학자와 설교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로 청교도의 황태자 또는 영국의 칼빈이라고 불리웁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등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회사 최고의 영적 거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존 오웬은 어느 신학자보다 더 명쾌하게 죄의 본질을 설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죄를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으로 보았는데요, 이런 경향성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향을 갖게 하며 이로써 마음 안에서 혹은 행동으로 작용합니다. 죄의 경향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 안에서 속임과 강압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속임은 어떤 도덕적 행위나 판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해서 죄가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그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법인데, 이는 신자의 마음이 죄와 친숙해짐으로써 생겨납니다. 강압은 인간의 마음을 악으로 향하게끔 강하게 움직이는 성향의 힘을 가리키며 죄의 욕구에 대항하거나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고자 할 때 느끼는 집착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죄는 이성의 판단을 뿌리치고 역사하는 광기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 드러나는 맹렬함과 무모하게 죄를 지켜 만드는 담대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오웬은 죄는 성도의 마음의 틀을 형성한다고 봤어요. 이런 마음의 틀은 사물을 인식하고 감정을 느끼며 또 의지로서 행동하는 영혼의 모든 활동에 일관된 영향을 주는데요, 존 오웬은 인간의 마음의 틀은 죄 성향의 지배를 받으면 죄스러운 틀을 지니게 되고 은혜의 성향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의 틀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죄스러운 틀은 자기 사랑과 정욕을 통한 유욕의 그런 만족을 지향하고, 은혜의 틀은 하나님 사랑과 거룩한 열심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을 지향하게 합니다. 존 오웬은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경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기까지는 끊임없는 죄와의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드러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틀로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삶을 마음껏 조종하려는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 중 하나는 틀에 묶여 있는가 틀로부터 자유한가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영은 묶는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푸는 영입니다.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내리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런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묶여있던 생각, 지식, 재능, 관계, 물질, 건강을 다 풀어주시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정말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 앞에서 자신과 남녀다의 무능력에 매여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님시는 새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슴은 험한 산악지대에서도 민첩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로 민첩함과 날쌘을 상징하죠. 사슴이. 이것은 앞서 말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충분히 그리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높은 곳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현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충분히 괴롭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예고치 않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가 누리는 풍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풍요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입니다. 이 풍요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관계, 재능, 건강, 물질을 다 묶어버리고 사랑, 기쁨까지 다 묶어 결박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 굳은 생각, 굳은 마음, 굳은 입술을 갖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묶는 틀을 다 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물론 한 번 굳어진 것을 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햇새는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굳어져 버린 틀을 깨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만큼의 힘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게 굳어져 버린 가치관과 사고를 깨는 일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굳어져 버린 사고가 눈으로 보여지는 삶을 꾸려나가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생각을 수시로 점검해야 돼. 틀에 갇힌 생각은 갇힌 인생을 살게 하고, 좁은 생각은 좁은 인생을 살게 하고, 비관적인 생각은 비관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세뮤얼 스마일즈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비관주의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부정적인 삶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큰 시련과 풍파가 인생에 닥쳐오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비관주의의 틀을 깨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로 인해 늘 어머니는 술 취한 아버지를 향해 고함을 질러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이 두 형제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갈렸어요. 형은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되어 금주 운동을 전개했고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형은 비극적인 환경을 교훈 삼아 희망의 삶을 개척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비관적 환경의 노예가 되어 부모의 저주를 그대로 이어받았죠. 인생을 살며 고통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비관적 태도로 반응하느냐 낙관적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를 보이게 되죠. 우리는 이런 비관주의를 치료받아야 돼요. 비관주의란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태도, 앞으로의 일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적으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미리 절망스러운 부분을 붙잡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비관주의의 틀에 갇힌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들이 삶에 펼쳐져도 누리지 못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비관적 태도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나쁜 일의 원인이 지속적인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나쁜 일은 계속될 것이고 살아가는데 항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비관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우울증에 많이 걸리죠.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바보 같은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이유조차 없다고 여깁니다. 또 이들은 항상 세상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뭘 해? 라는 비관적 사고에 빠져 자신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재능과 능력조차도 소멸시켜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비관주의의 틀을 완전히 깬 사람은 삶의 99%가 부정적인 것 뿐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 1%를 붙잡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어때요?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99%가 엉망이라도 거기서 좋은 거 1%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야 쟤는 1%에 이게 있어. 요거를 살려서 저를 멋진 종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아무리 뒤에서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놔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해도 아니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 멋진 작품이 될 테니까 봐. 그러고 키워왔더니 진짜 작품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만들다가 이거 아니야 버리고, 만들다가 아니야 버리고, 만들다가 이러면 한 명도 사람 만들 수 없어. 왜? 참 머리 검은 짐승 키우는 게 아니라잖아. 야 참 생각도 많고 복잡하고 멀쩡해 보이고 이 사람은 아니겠지, 이 사람은 아니겠지. 그러나 아니야. 근데 저는 그냥 대신 때리려면 때리고 말라면 말고 올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 내 최선을 다해서 내 새끼처럼 키우리라, 사랑하고 키우리라. 키웠는데 가. 그래 어디서든지 주님의 일만 하면 돼. 네 영혼만 행복하면 돼.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께 영혼을 확 던져놓고 가니까 내게 맡겨준 영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예쁘고 새끼 같고 영적인 자녀 같아서 그냥 마음껏 뭐든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고, 또 하나님이 아니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싫으면 어쩔 수 없어.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싫잖아. 그러면 가는 사람은 축복해서 보내주고, 저는 묵지 않아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데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전 사람 보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낙관이란 근본적으로 인생은 좋은 것이요 결국 인생 속에 있는 선이 악을 정복한다는 믿음에 근거한 생각이다. 또 그것은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속에서 어떤 좋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낙관자는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을 의미한다. 진실로 신나게 인생을 산 사람들 중에서 마음속에 낙관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보는 사람이고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에서도 어려움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낙관주의자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그 부분을 보고 그리고 힘차게 정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원더풀 마인드에서 조사한 부정적인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가능한 것에 집착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어차피 불가능하다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사귀다가 헤어졌어? 버림받았어? 거기서 집착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못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이야. 가져서 내가 버리더라도, 그치? 그래서 집착하는 거야. 집착하다가 나중에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당해. 그래서 상처의 틀이 생겨서 다음번에 사람을 만날 때는 저 사람들을 버리지 않을까? 저 사람들을 버리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 특징 5가지를 말할 테니까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불가능한 것에 집착하는데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려놔야 돼. 그냥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노력하여 마침내 넘게 되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방향을 틀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돼. 근데 불가능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역시 나는 안 돼. 난 해도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라는 비관적 생각에 빠져 이전에 행했던 일들까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자족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을 더욱더 키울 뿐이에요. 불가능한 것에 집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할 거야 안 할 거야? 끝났으면 끝내. 그냥 이전 것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어. 그냥 자꾸 불가능한 거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지 마. 고통스럽게 시간 낭비하지 마. 부정적인 사람들의 5가지 특징. 2번째는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주의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면 포기하고 금방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태산과 같이 느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 포기하게 되면 이루고자 했던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아멘.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부정적인 사람들의 5가지 특징, 세 번째는 매사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여유가 없어. 여유가 신경이 막 곤두서 있어.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한테 나를 때리는 설교야, 나를 때리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냥 완전히 청소기로 막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온갖 잡생각을 다 빨아들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동적인 상황에 대해 당황해하고 쉽게 불안감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 자신만 힘들 뿐이죠. 이들은 아무리 건강한 조언이라 할지라도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부정적 감정에 쌓여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들의 5가지 특징. 네 번째 뭐냐?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어때요? 입만 벌리면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싶은 영이 나도 모르게 움직여. 처음에는 그냥 듣고만 있지만 나중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떨어지면 그것이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막 말을 하려고 할 때는 보이레피로 덮고, 그리고 미안한데 나 그런 말 지금 듣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아픈 거 아는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풀어갑시다. 예,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지. 거기서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아니야 그러고 변명해주고 막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쑥 올라오면서 그럼 그렇지, 그 사람도 그랬잖아, 맞아 이렇게 되면 이게 그것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돼.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어야 돼. 당신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당신 하나님이 크게 쓸 거야. 우리 전도하러 가자.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우리 찬양하러 가자.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불평 한마디씩은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불평이 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지. 습관처럼. 불평은 하면 할수록 사이를 흐리게 만들고 세상을 흐리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살아봐도 소용없더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봐도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해봐도 소용없더라. 내가 얼마나 최종을 잘 섬기고 내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시간 물질 노력을 다 드리면서 섬겼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생각에 빠져 자신의 부족함을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평은 자기 성장과 자기 개발을 막는 백지수표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비관주의자들은 자신만 부정적 성향의 검은 구름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찬물을 끼얹습니다. 비관주의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낙관주의적인 생명력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낙관적인 사람, 항상 긍정적인 사람, 항상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종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비관적인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물 들어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중에 마지막 5번째, 비교하고 남에게 못되게 굽니다.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남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살아갑니다. 대체적으로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끊임없는 대립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뿐이죠. 최악의 경우는 비교를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남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거지.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할 때 자신이 비교적 나아진다는 생각에 행복해합니다. 더 나아가 비관주의자들은요, 남을 품거나 용서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비관주의의 틀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비관주의의 틀에 갇히게 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땅에 속한 육의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 이 땅에 속한 육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육의 시선은 곧 육의 생각을 만들고, 육의 생각은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합니다. 육의 시선은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육의 생각은 영적인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육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죠.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메뚜기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돼.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 신드롬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요, 그들은 육의 눈으로 정탐했기 때문에 그래요.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지형, 똑같은 사람을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각자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같은 것을 보았지만 영의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육의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에 비해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스스로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아니, 피게이 바악독 우매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단물로 바꾸시고, 야,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왜 못 믿냔 말이야. 이렇게 역사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저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한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10명만 문제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기가 막힙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돼. 아멘. 나의 간언이
육의 시선에 갇혀있는 사람은 비관적인 사고를 멈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 갈아야 돼요. 영의 시선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의 시선을 돌이켜 무한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영 깨라. 아멘. 두 번째로, 비관주의의 틀에 갇히는 원인은 이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한없이 부정적이고 악하고 죄악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일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1968년 6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팀은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그 실험은 길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린 후에 지갑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거였어요. 그 결과 약 45%의 신분증이 주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6월 4일 단 하나의 신분증도 주인에게 되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로버트 케네디가 괴한에게 암살당한 날이었어요. 심리학자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사람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은 전염성이 강해서 전체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온갖 거짓된 소리, 비진리로 가득한 소리, 이기적인 소리, 탐욕의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겨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동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과 작은 얼음 조각들은 서로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 이유는 빙산은 바다 깊숙한 곳의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부스러기 얼음 조각들은 바다 표면에 물결과 바람이 치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빙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얼음 조각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물어볼까? 너는 빙산 같은 사람이냐, 작은 얼음 조각 같은 사람이냐? 의외로 얼음 조각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쉽게 막 업앤다운 되고 막 볼만 하더라고. 자기 혼자 막 상상으로 생각해서 전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이거 오늘 틀을 싹 깨야 돼. 즉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작은 변화에도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빙산과 같이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오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분들 빨리 주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육의 시선과 연약한 믿음을 버리고 영의 시선과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비관주의의 틀에 갇혀있던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환상이 확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친히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사용된 이 알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 두려움을 즉시 제하여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늙어도 아들을 갖지 못하므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에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현실과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현실적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그 어떤 돌파구도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역시 곤고함에 빠져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현실적으로 나아질 것 없는 상황 앞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의 방패요 9절에서 사용된 이 방패는 원어로 마겐입니다. 보호하다, 호위하다 라는 뜻으로 적의 공격을 막는 호신용 방패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생각해봐. 뭐가 염려되고 뭐가 걱정되겠어. 성도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와 더불어 나크라는 표현은 너를 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나는 너를 위한 방패이다 이겁니다.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에서의 크는 하룻배로 넘치다, 크다라는 뜻을 갖는 동시에 사역형으로 사용해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이해하시며 사랑의 권면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비관적 태도였어요. 오늘 보면 2절로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대해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한 명의 자식도 없이 죽어가는 자신의 불행을 가슴 저미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 아노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와 같은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아직 자식은 하나도 없는 자신의 불행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온갖 초점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식이 없는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자식이 없사오니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리리는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독한 상태에 대한 표현이며 동시에 수치스러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당시 유목민이나 농경민은 모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또한 치안이 불안한 시대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족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은 마치 발가벗고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불안하며 부끄러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비관주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주어져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자신을 감싸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저 없는 것만 붙들고 불행한 인생을 자처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본문 3절에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었으니 라고 또 하나님께 항변하듯 말하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는데도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통을 통해 후계자가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비관주의의 틀에 갇힌 사람은 지금 당장 없는 것, 지금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비관주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믿음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또한 비관주의의 틀을 금세 깨고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모두 차지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비관주의의 틀을 깨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사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비관주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기본적 특성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인간은 부정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정적 사고의 틀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신약 구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말씀의 증거들만 따라가다 보면 비관적인 틀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관주의의 틀에 갇혀서 불신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생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별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가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제 비관적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 정영님 우리 권사님도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김수덕 우리 권사님 지금 MDB 다니까 김수덕 전도사님이네. 그리고 또 이명주 권사님이 이번에 또 MDB 집어넣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는 공부할 수 있고 여건만 주어진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것 없이 다 정규 신학 가서 공부해서 하나님이 막 한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거. 준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잖아. 응? 저는 그래서 자꾸 모아서 막 이렇게 묶어 놓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 다 모아서 고쳐서 이들을 잘 가리키고 다시 영적으로 정리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그들을 또 쫙 세상에 빛과 성맥화를 감당하도록 보내는 곳이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그죠? 근데 여기서 훈련을 쭉 받다 보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비관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나는 1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아직 혈기가 여전히 나오네. 짜증이 여전히 나와. 욕심이 아직도 있어. 난 안 될 것 같아. 비관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꾸준히 예배 자리에 와서 기름 부음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함께 눈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불신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자녀를 안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부정적인 태도들은 싹 다 무너지고 긍정적인 막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쫓아오셨잖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언약하셨고 인류 역사를 통해 그 언약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비관주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로 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믿으니에 해당하는 아만은 확실하다, 지속하다, 굳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가 이미 늙었다는 현실적 제약을 초월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대는 아브라함의 확고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보를 이뤘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비관주의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어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 오래 참아. 할렐루야. 물론 그 사이에 85세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는 이삭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주인 삼으려고 하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했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았어.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 하나님은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마지막 것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내놓는단 말이지. 그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단 말이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보는 사랑하는 독자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났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견고한 틀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강한 훈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만 있으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비관주의의 틀을 깨기 위해서 지속적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비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언약의 확증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용서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능력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는 장소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심으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셨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세상 천지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비관주의의 틀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9절로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정 가운데를 쪼개라는 것은 좌우로 조금의 치우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쪼개다는 헬라어로 이 빠타른데요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그 표적이 되는 쪼갠 희생제물 가운데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만약 언약이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위반자는 희생물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희생제물을 쪼개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을 십자가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 붙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틀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 깨야 돼. 제발 부탁인데 그 아집과 고집과 그 시기심, 질투심 빨리빨리 다 깨세요. 성인아이 같은 그 틀 다 깨세요. 빨리.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무기력한 자리였지만 인류를 구원한 최고의 능력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비난과 멸시와 수치의 자리였지만 사랑과 용서와 화합의 절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기력하고 비난과 멸시, 수치가 가득해서 견디기 어려우시다면 거기서 비관주의에 빠져 머뭇하지 마시고 빨리 여러분의 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능력의 옷을 입고 치유의 옷을 입고 거듭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삶은 날마다 더 새롭고 날마다 더 기쁘고 날마다 더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언약의 증표인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셔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비관주의의 틀을 싹 다 깨는 기적의 밤이 되길 원해요. 응?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틀을 깨는 은혜 세 번째 시간 비관주의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비관주의란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태도라고 말했죠. 실제적으로 삶이 비관적이라 비관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삶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비관주의 틀에 갇히는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속한 육의 시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시선, 이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육의 시선을 빨리 버리고 영의 시선을 갖기를 원해요.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예수님께 뿌리내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은 채 육의 시선과 연약한 믿음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현실에 부딪혀 비관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어. 의인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되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비관주의 틀을 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 깼습니다.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주의 종이 될 수도 없어, 나는 내 병은 안 고쳐져. 이 모든 거 다 비관주의야. 안 된다는 생각을 깨시고 저처럼 이렇게 날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비관주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확증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비관주의의 틀을 깨고 은혜의 삶, 믿음의 삶,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비관주의에서 벗어납시다.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막 쏟아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찬송적 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